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은 예수님께서 서기관에 대해서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서기관들과 그리고 헌금에 대해서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묻지요.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이라 하느냐. 근데 42절에 보면 다윗이 시편의 다윗의 말씀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 이유는 다윗 이전에 그리스도가 계셨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1장을 여인의 족보라고 그렇게 불려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 16절에 예수님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으면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아니라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난 게 아니라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여인에게서 예수가 낳은 것을 마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다윗의 혈통이 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장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함과 동시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다윗의 자손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심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 서기관에 대해서 얘기해요. 서기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서기관은 율법사들이거든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그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 성경에 있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7절에 그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 과부의 재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누가복음 21장에 넘으면서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가난한 과부가 성전에 들어갈 때 2 렙돈을 헌금함에 넣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봤어요. 이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같은 내용, 마가복음 12장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성전 앞에 있는 헌금함 맞은편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계셨어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재밌어요. 그냥 어느 날 성전에서 예수님이 두 렙돈 누는 헌금함에 두 렙돈 넣는 여인을 우연히 본 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기 입구 앞에 우리 교회처럼 이게 헌금함이 입구에 있거든요. 그래서 헌금을 넣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있는 이 헌금함은 이게 쇠로 돼 있어서 당시에는 화폐가 없었어요. 다 동전으로 돼 있었는데 나팔 모양으로 돼 있어서 입구는 크고 안으로 내려가면서 좁아져요. 그러니까 동전을 얼마만큼 넣느냐에 따라서 이 소리가 온 성전에 울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헌금함 맞은편에서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헌금하는 것을 이렇게 가만히 계속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보고 있다가 두 렙돈 넣은 여인을 딱 보고 예수님이 딱 말씀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1장이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절에 보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맞은편에서 보고 계셨던 거예요. 온 성전에 막 동전 소리가 막 엄청 울리는 거죠. 그런데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3절에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4절에 그는 풍족한 중에서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가장 큰 헌금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게 다가오냐면 서기관들이 누가복음 20장 46절에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왜냐하면 47절에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재산을 삼킨다. 그런데 이 두 렙돈을 넣었던 과부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생활비가 두 렙돈밖에 남아있지 않은 이 과부가 성전에 들어갈 때 헌금을 그것까지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갔던 종교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이 서기관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종교적인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과부는 두 렙돈이 생활비 전부였는데 그것까지도 낼 수밖에 없는 종교적인 상황까지 몰고 갔던 서기관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넣었던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두 렙돈 넣은 여인의 과부의 심정을 제가 혼자 좀 찬찬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전에 들어올 때 우리 교회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입구에 쇠로 된 헌금함이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있어요. 그리고 화폐가 아니고 다 동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500원짜리와 50원짜리와 10원짜리의 소리가 다 달라요. 그러면 앞에서 먼저 오신 분들은 거룩하게 예배당에 와서 제일 앞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뭘 듣겠습니까? 동전 떨어지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이 목사라고 칩시다. 그러면 목사님은 여기 앉아서 거룩하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실론도 다 보는 거죠. 우당당당당 소리가 나면 누가 헌금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게 다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두 렙돈을 넣는 과부의 심정은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우당당당당 소리 떨어지다가 띵그랑 떨어질 때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심정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막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들통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이 마음이 들통이 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다 들통이 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금에 대해서 칭찬하세요. 왜 칭찬하십니까?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잘못 적용하시면 안 돼요.
헌금은 생활비 전부를 넣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을 접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학창 시절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 학창 시절 때 한참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예배 참석해서 은혜 받을 때 헌금함이 이렇게 딱 돌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돈이 없어서 헌금 뭐 하셨어요? 토큰하신 적 있으시죠? 회수권? 회수권하고 집까지 걸어오신 적 기억 있으시죠? 그 심정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토큰밖에 없습니다. 내가 회수권밖에 없습니다. 어떤 권사님들은 결혼 반지를 넣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헌금만 붙잡고 펑펑 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심정이에요. 이 본문 말씀이 저는 접할 때마다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저는 그 아들하고 얼마 전에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늘 돈이 없었어요. 늘 없었어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친구가 별로 없잖아요. 친구가 별로 없어요. 돈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늘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청년 때 군대 가기 전으로 기억하는데 청년 때 주일 낮 예배 때 예배를 은혜롭게 잘 마치고 헌금함이 쭉 도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헌금함이 돌기 전까지 기도하고 있었죠. 거룩하게. 은혜 많이 받은 것처럼. 그래서 헌금함이 지나가기를 눈 감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헌금함이 싹 지나가고 헌금위원들이 헌금함을 가지고 강대상으로 갈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 몸 드립니다. 그리고 혼자 생각할 때 그 헌금함 위에 제 몸을 이렇게 딱 실은 거죠. 그래서 목사들 그때 결정한 건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 여인의 심정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두 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건 안 놓으면 안 들켜요. 안 그러겠습니까? 안 넣으면 안 들키는데 그래도 이것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본 거예요. 두 렙돈을 본 게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을 본 거예요. 부자들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성전에 놓는 그 모습보다는 이 두 렙돈을 넣은 이 과부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 가난한 마음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내 하나님 앞에 교회에 해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 죄송스럽다고 하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아요. 그런 분들 볼 때 너무 귀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린다는 건 뭐예요? 생명 드리는 거예요. 누구도 찾지 않는 예배당에서 누구도 다 깨어있지 않는 이 새벽에 하나님 묵묵히 기도의 자리에서 내 기도만 해요? 여기 앉아있는 권사님들 양심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 기도만 떨렁하고 가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는 거, 이건 내 생명 드리는 거예요. 돈보다 더 소중한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없어 교통비 드리고 회수권 드리고 집까지 걸어가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사랑의 뿌듯한 마음,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하세요? 하나님은 부자예요.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그 가난한 심령의 그 과부 두 렙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된다는 거죠. 시간을 드리는 것은요,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어저께 노숙인 섬김에서 그게 나왔어요. 순대볶음. 아침에 그래서 순대볶음을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매 주일날 아침에 노숙인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4시쯤에 오실 거예요. 오셔서 한 시간 드리는 거,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 지키는 거.
그리고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 드리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물질이 없어서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시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풍성한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최선의 것,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가난한 과부의 2 렙돈의 헌금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하루를 살아갈 때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